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2장 12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주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시니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시니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멘. 네, 누구든지 영적 부모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어머니가 필요한데, 누구나 또한 이 영적인 부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영적인 유아기에서 벗어나서 반드시 성도는 성장해야 된다, 즉 영적 아비의 단계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과정을 오늘 사도 요한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자녀에서부터 시작해서 청년으로, 청년의 신앙에서 아비의 신앙으로, 아버지의 그 신앙 여정 이렇게 쭉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한 역할을 그 시기마다 주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녀의 시기, 유아기에 거쳐서 청년의 시기, 그리고 영적 아비의 시기에도 특별한 역할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시기마다 감당해야 될, 완수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죠. 아버지로 자라가는 것이 사실 하나님 마음 중심에 있어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이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이 아버지로서의 자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일반적인 성장 과정을 통해서 자연적인 훈련을 시켜주신 거예요. 어린 자녀부터 출발해서 청년으로, 그리고 성장해서 가정을 이루어 부모로 자라가는 과정들을 쭉 경험하면서 아버지 되는 것이 정말 이렇게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 과정을 겪어나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아버지 마음을.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이 정확하게 더 계시되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걸 더 확실히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아기와 같은 사람들, 영적 아이와 같은 사람들, 혹은 영적 아비는요, 나이 여부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이 먹었어도 영적 아기, 응애하고 태어난 아기가 있을 수 있고, 굉장히 어린데 이제 10대임에도 불구하고 영적 아비와 어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깊이 어느 만큼 영적으로 깨달았고 영적 성장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죠. 영적 성장 과정을 어떻게 겪어왔는지 이걸 살펴보면은 그 사람이 영적 유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는지, 아니면 청년의 신앙에 있는지, 아니면 더 아비의 신앙으로 자라겠는지, 이렇게 분별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은 태어나서 성장해야 되죠. 안 자라면 어떻게 돼요? 그처럼 난감한 일도 없고 큰일이죠. 자라질 않으면. 윤희가 계속해서 고개를 이렇게 못 가누고 어린아이 때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살고, 키도 여전히 어린아이 키, 생각하는 것도 여전히 그 유아기에 이렇게 멈춰 있다. 그럼 어떨까요? 아마 견디기 힘들 겁니다. 아마 날마다 울지도 모릅니다. 부모들이요. 너무너무 힘든 일이죠. 아이들은 자라나서 태어나서 성장해야 돼요. 그래야만 아버지, 어머니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바로 영적인 부분들도 동일하게 깨달아가요. 영적 청년은 이렇게 했다,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어머니는 이렇게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성장해 가면서 또 자연적으로 깨달아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다음 단계로 나가는 거, 그러니까 아이가 청년으로 자라지 못하고 그냥 다음 단계 나가지 못하고 실패한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여전히 여러분 영적인 미성숙, 영적인 유아기를 벗어나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꽤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적 유아기에 그냥 머물러 있어요. 소위 아직도 기저귀를 못 뗀 분들이 많아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기저귀 차고 제가 그 정도까지는 봤습니다. 초등학교 입학했는데 기저귀 안 뗀 친구가 있었어요. 진짜로. 이제는 아마 걔가 꽤 컸을 것 같은데 성신이라고 있어요. 성신이라고. 성은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걔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도 기저귀를 차고 다녔어요. 참 부모로서 난감하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아마 이제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되지 않았을까? 상당히 자랐을 것 같은데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중학교 들어갔나? 그것도 잘 모르겠다. 어쨌건 여러분 지금 이렇게 자랐는데 여전히 기저귀를 차고 있다. 끔찍하죠. 그러면 너무너무 정말 끔찍한 일일 겁니다. 근데 영적으로 태어나서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응애하고 태어난 걸 본어게인 영적 출생이라고 본다면 자라나서 청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는 이미 청년이 됐고 혹은 아버지 뻘이 됐어요. 어머니 뻘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영적으로 자라지 못해서 미성숙한 가운데 계속 남아있어서 영적 유아기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영적으로 기저귀만 차고 있어요. 그럼 이런 사람은 계속 떠먹여줘요. 했어요. 그리고 기저귀 갈아줘야 되는 거예요. 뒤처리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회는 이런 사람이 참 많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대그룹으로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대그룹 축제가 있어요. 축제와 같은 예배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이 대그룹만으로 제대로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려면 반드시 소그룹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소그룹 안에서 신약 성경 속에 나타나는 기독교의 본질적인 것이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이 소그룹이라고 하는 것을 시스템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속에서 영적 부모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신 거죠.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소그룹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아주 평범한 사람인데, 너무너무 평범한 사람인데 이 소그룹 안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사역을 할 수 있게 돼. 사역. 한번 같이 해봅시다. 누구나 다 사역자가 돼야 된다. 성도는 모든 사람이 사역자가 돼야 된다. 반드시 돼야 돼요, 사역자가. 그러니까 소그룹 안에서 사역하는 걸 배워가는 거예요. 사역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져요. 그리고 소그룹 안에서 좋은 모델이 나타나기도 하고 스스로 좋은 모델이 되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소그룹 안에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영적인 전수, 임파테이션이 일어나요. 하면서 배워나가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은혜가 그곳에서 나타나요. 할렐루야. 네. 정말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이 동일하게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기도할 때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전수, 임파테이션이 일어나는 소그룹 안에서 강력하게. 그뿐만 아니라 소그룹 안에서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소그룹을 하다 보면은 이제 영적 재생산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소그룹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영적 재생산이 일어나요. 또 여러분, 결혼한 요즘은 좀 다르지만 요즘은 그냥 우리 둘이만 잘 살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가 가지고 좀 문제가 심각해요. 왜냐하면 성경적이지 못하고 그것은 철저히 비성경적이거든요. 성경은 번성하라 그랬어. 번성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해서 애를 얼마나 낳아야 된다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아니에요. 번성을 하고 그랬다니까. 번성. 저는 그래서요, 청년 시절에 누군가 질문을 해. 저한테 결혼하면 애를 몇이나 낳고 싶냐고 이런 질문을 던지면 저는 거침없이 단 1초도 고민하지 않고 주시는 대로 다 낳아야지요. 그래서 근데 이제 실제로 결혼이 다가올 무렵쯤엔 한 12만 낳을까? 그랬어요. 12만 낳자. 최소한 11명 축구팀 하나 만들어서 공차로 다니면 좋겠다. 그러다가 좀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현실적으로 눈치가 보여. 그래서 그러면 어떡하지 하다가 그래 농구팀 하나 정도는 해야지 5명까지는 낳자. 이랬어요. 아마 문제가 없었으면 5명까지는 낳았을 겁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재생불량성 빈혈이 발생되면서 이 셋을 목숨 걸고 난지라 더 이상 낳자고 하는 것이 의사들한테 내가 늘 가가지고 계속 아니 이런 환자에게 임신하게 하면 어떡하냐고 구박받죠. 처가에 가면 말씀은 안 하시는데 이게 은근히 장서방이죠. 도대체 제정신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지. 주변에서도 아이고 그만 나는 게 어떠냐고 그러지. 뭐 친구들도 그러죠. 또 교회에서도 애 많은 사역자를 원하지 않아. 교회 눈치도 보여요. 그래서요 이런 종합적인 거 거기다가 이제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제가 셋에서 멈췄습니다. 좀 아쉬워요. 네, 최 목사님도 아쉬워하셨어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야 된다? 번성해야 돼요. 많이 낳아야 돼요. 그러니까 애를 못 낳으면 하나님 말씀을 1차적으로 어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적으로라도 애를 막 낳아야 돼요. 출산해야 돼요. 영적 출산이라도. 아멘. 애 조금 난 사람은 영적 출산 많이 해야 돼요. 우리는 애 하나에 10명 이상 꼴 한 거예요. 생명 걸고 낳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이 소그룹 안에서 건강한 소그룹이 되면 자연스럽게 재생산이 일어나요. 건강한 부부들은 생각이 건전하고 몸이 육신이 건강하면 자연스럽게 결혼하게 되면 자녀가 출산됩니다. 그런 것처럼 건강한 소그룹에서는 영적인 재생산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그룹을 맡은 자로서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를 잘 생각해야 되고 설령 내가 소그룹의 리더나 헬퍼가 아닌다 할지라도 내가 소그룹 안에서 소그룹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면서 영적으로 기여하실 뿐만 아니라 신앙의 연륜과 상관없이 영적 아비 엄이 되는 것은 내가 얼만큼 영적으로 성숙해 있느냐에 따라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빠르게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그냥 다른 사람을 추월해서 영적 아비 어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아이의 믿음에서 머물러 있는 걸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배소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를 요구해요. 다시 말해 예수님만큼이나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아기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그 자체를 당연시 여기고 나를 누군가 돌봐주기를 계속 요구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성도로서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인 것이죠. 여러분이 영적 아기의 입장이었다면 악한 자를 이기는 영적 청년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아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태초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정말 제대로 알아가는 영적 아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야기죠. 그 성경을 통해서 밝혀주고 계신 하나님의 의지와 뜻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믿음 안에 뿌리를 잘 내려서 모든 사람을 올바로 훈육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뭐 때문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이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이것 때문에 말씀을 가르쳐서 양육한다는 거예요. 완전한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 완전한 자라고 하는 것은 퍼펙트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mature, 성장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잘 성장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사랑과 관계 속에서 질적으로 양적으로 잘 성장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잘 성장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고 그 다음 그들을 양육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상적인 거란 거죠. 그러니까 떠먹여주는 것만 먹으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애들은 잘하면 어때요? 떠먹여주는 걸 계속 받아먹기를 원해요? 아니면 스스로 먹는 걸 원해요? 조금만 커도요, 떠먹여주려고 하면 뭐 자기가 먹는다고 막 하죠. 흘리더라도.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가정 안에 신생아가 태어났어. 그럼 어때요? 온 가족이 막 기뻐합니다. 가정 안에 생기가 돌아납니다. 아기가 있으면 생명력이 있어요, 가정 안에. 좀 자라나면 부모들이 애를 보면서 얼마나 많이 힘든 일들이 있습니까? 집안을 온통 엉망으로 해놓아 버리거든요. 잠깐만 그냥 엄마 아빠 없어도 완전 엉망이 되어버릴 때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아이를 남의 집에 주지 않습니다. 혹시 그것 때문에 남의 집에 아기 주고 싶은 부모 여기 계시지 않는 거죠? 예. 원래 애들은 그러니까. 예. 애들은 그래요, 원래. 또 걸핏하면 또 울잖아요. 소란하게 때를 쓰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엄마가 해야 될 일들이 막 방해를 받기도 합니다. 엄마가 뭔가를 계획해 놔도 그 계획대로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애들 때문에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그러나 애들을 돌보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여전히 다르게 많은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돌보지만 그는 어때요? 그 돌보는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아이를 돌보는 기쁨이 너무 큰 거예요. 지난번 화담숲에 갈 때 우리 곽순남 권사님하고 신영구 집사님께서 애들을 그 차에 이렇게 태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이렇게 쳐다봤는데 애들 잘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셨더구만, 거기에. 예, 이 베니어 합판이라고 그러죠. 근데 물어보니까 합판을 이렇게 깔고 그 위에 이제 약간 푹신한 걸 이렇게 깔아 놓은 거예요. 애들이 거기서 침대처럼 누워서 갈 수도 있고 둘이 앉아서 그냥 놀다가 어쩌다가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어찌 보면 애들하고 그렇게 다니는 게 아까 말했던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여러분 힘들어요, 힘이 안 들어요? 힘들어요. 근데 돌보는 거 포기한 적 있으세요? 혹시? 아니라시는데? 고개를 막 금세 흔드시는데? 그렇질 않아요. 돌보는 기쁨이 있어요. 애가 자라가는 과정을 보면서 그 여러 가지 귀찮은 부분들 있고 하지만 돌보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계속 아이를 돌보면서 양육하는 거죠. 끊임없는 돌봄이 필요합니다. 정말 주의를 기울여야 될 때도 있습니다. 저희 아들 수근이가 어렸을 때 그때 막 기어다니기 시작했나 어쨌나 그랬을 거예요. 전기밥솥 이게 이 뭡니까? 뜸 들인다고 그러죠. 그때 예전 전기밥솥은 피시 하면서 샥 김이 났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신기했던 모양이지 막 기어가가지고 기었나요? 한번 그랬던 것 같아. 기어가가지고 거기 이렇게 손가락을 댄 거야. 됐죠. 화상을 입었어, 화상. 네, 화상 치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그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애들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끊임없이 그런 돌봄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애들은요,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 필요만을 주장합니다, 일단. 다른 사람 생각 안 해요.
엄마 아빠 생각 안 해요. 일단 내 요구지. 조금씩 자라가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애기들은 그렇지 않아요. 무조건 자기 필요, 자기 주장. 예. 여러분, 이런 자연적인 아이들이 그런 것처럼 영적인 아이들도 영적인 아이 유아기에는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이기적입니다. 책임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적 부모는 어때요? 예, 육신적인 부모가 어린 아이들을 돌보듯이 영적인 부모는 이들이 성장할 것을 믿고 꾸준히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부모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아이가 자라질 않아. 그럼 어떻게 돼요? 아니, 애가 자라야 정상인데 영적인 아이가 자라질 않아. 어른이 됐는데도 계속, 여러분, 자라지 않은 사람들은 설령 10년, 20년 다녀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잔뼈가 굵었을지라도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면, 영적인 유아기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유치한 감정 싸움 계속합니다. 유아적으로 막 분노해요. 미성숙한 행동을 끊임없이 보입니다. 그게 영적인 아기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심리학자들은 발육정지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자라지 않으면 발육정지,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발육정지가 돼버리면 참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성장이 멈춰서 그 단계에서, 미성숙한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발육정지 상태예요. 예. 오늘날 여러분, 교회에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새신자들은 영적 애기들이 되거든요. 영적 애기들. 아무것도 모르는 애기들도 있습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들. 글쎄, 잘은 모르겠지만 박빛나 같은 경우도 거의 그 수준에 속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1년간 교회를 다녔다는데 그냥 교회를 다닌 거지 주님을 안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영적 애기죠. 네.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또 오래된 성도들도 역시 영적 애기 상태, 유아기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는 많은데 그들도 역시 아이인 거죠. 우리가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변화와 치유 이런 부분들을 공부해 가면서 배울 수 있겠지만, 이 어린아이였을 때 상처가 많으면 어른이 돼도 여전히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 가운데 있으면 여전히 자기도 모르게 아이의 시기로 돌아가 버릴 때가 많습니다. 예. 그 자아가 어린이 자아로 남아있는 거예요. 차일드 자아, 어덜트, 성인이 돼야 되는데 이 자아가 건강하지 못해서 차일드 자아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계속 애기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고, 그러면서 문제가 자기에게서도 일어나고 자기와 관계된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런 문제 속에 시달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오래되기만 한 성도들도 이런 영적 아이 상태로 머무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이 이런 분들은 자기 중심적인 것이 삶을 지배하죠. 불평과 불만이 많습니다. 짜증을 쉽게 내고 우라통이 막 치밀어서 견디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영적인 유학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여전히 영적 유학의 상태에 있다. 그러면 이런 분들 가운데는 자기를 하나님이 사랑할까? 여기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사실을 잘 믿지 못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조금만 뭔가 자기가 실수하고 실패하잖아요. 그럼 쉽게 자기 연민에 빠져버립니다. 이게 마귀가 노리는 것에 딱 걸려드는 거예요. 이게 영적 유학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작은 실패에도 그렇게 자기 연민에 빠져요. 또 정죄하고 죄책에 시달리면서 마귀에게 계속 틈을 주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유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성장 단계에서 제대로 사랑을 받지 못하면 이것도 동일하게 종종 나타나요. 우리의 성장 과정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져서 나올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육체적인 자연적인 성장 과정 안에서의 치유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영적 아이의 단계를 뛰어넘은 영적인 청년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 청년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청년들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말하고,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흉악한 자들을 이겼습니다. 다시 말해 마귀와 싸워서 이긴다는 겁니다. 이것이 청년의 특징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영적인 청년이 되면은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열정을 불태웁니다. 지칠 줄 모르고 그 일에 올인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 바로 영적 청년들의 특징이죠. 두려움이 별로 없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함에 있어서 두려움이 없이 악한 자를 이기는, 이 싸움에서 이기는 그 승리의 기쁨이 그 속에도 있기 때문에 아주 매우 강력하게 일을 하기도 해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이들의 열정이 막 스며들어서 그리스도의 몸이 활성화되기도 해요. 오늘 14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14절,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 알았으며. 자, 14 여기부터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청년들 안에 있어요. 영적인 청년들 안에 이 속에 거해 말씀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는 이 기쁨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 청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악한 자를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기는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이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아직 모든 것이 옳고 그름을 정확히 분별할 줄 아는 지혜, 분별력이 좀 부족해요. 뿐만 아니라 이 청년들에게는 유혹의 덫이 곳곳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영적인 아들이죠, 디모데후서 2장 2절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러분, 청년은 특히 정욕의 유혹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분별하는 능력이 좀 부족하고 이 유혹의 덫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돌봄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젊음의 열정이 지나쳐서 어떤 부정한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신중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중성이 좀 떨어지죠. 저돌적이긴 하지만 아직 신중한 모습들이 떨어지는 때가 영적 청년의 시기예요. 그 시기에 되면은 때때로 거만해질 때가 있어요. 자기가 대단하게 옳은 것처럼 생각하고요. 청년 시기가 주로 그렇죠. 일반적으로. 또 영적으로 거만해질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독단적인 그런 결정과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청년 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반드시 이 시기에는 영적 부모로부터 필요한 조언도 받고 또 조율을 받으면서 가는 것이 현명한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어머니로 성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힘이 있고 열정적이고 그리스도의 몸에 활기를 주고 뭔가 그렇지만 자칫하면 분별력이 조금 떨어진 가운데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욕을 받아서 그 정욕에 빠지기 쉽기도 하고, 한편 거만하거나 독단적이 되어서 위험 요소도 가지고 있다. 반드시 영적 부모로부터 잘 이렇게 절제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조율받으며 가는 게 현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영적 청년들이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로 성장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목표이기도 하죠. 목표 지점이기도 하죠. 어떻게 하면 영적 아버지, 영적 어머니로 성장할 수 있는가? 영적 청년에서 좀 영적 아버지, 어머니가 됐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간단한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매우 간단한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간단하냐? 예, 그렇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영적인 아버지와 어머니 되는 방법이 너무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아이를 가지면 돼요. 영적으로 출산하면 돼요. 영적으로 출산을 못해? 영적으로 입양이라도 해야 돼요. 아이를 데리고 살면 됩니다. 예. 바울이 고린도에서 자신의 영적 아들을 만나죠. 말하자면 영적으로 입양한 겁니다. 바울이 낳은 건 아니에요.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로부터 성경 말씀을 배워서 그는 3대째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직 뭔가가 좀 부족해, 연약해. 바울이 데려다가 조금 더 훈련시켜서 자기의 영적 아들이 되게 만들죠. 영적으로 입양한 겁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거기 빌레몬의 본래 종 출신, 노예 출신이죠. 빌레몬의 종인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혀서 감옥에 처박혔어요.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사도 바울 선생을 만나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양육을 받으면서 어떻게 되었는가?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할 때 이 빌레몬이 내가 낳은 아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나를 보고 이 빌레몬을 받아주라 그래. 빌레몬이 혹시 너에게 좀 이렇게 문제를 일으켜서 갚을 거 있으면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옛날에 빌레몬은 아니니까 기꺼이 받아줘라.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나게 만들고 제대로 성장하게 만드는 이런 영적 아들을 출산할 수도 있거니와 내가 영적으로 출산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혹은 출산했더라도 다른 사람을 입양해서 내가 그를 더 온전하게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다 이야기죠. 그렇게 영적인 자녀를 두게 되면 자연스럽게 영적인 아비가 어떤 존재인지 영적인 어미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제대로 성장하려면 가장 빠른 지름길은 바로 영적 자녀를 두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자녀를 둔 그런 사람들과 동일한 나이이지만 자녀를 아직 두지 못한, 결혼하지 못하거나 혹은 결혼을 했어도 자녀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자녀를 둔 사람들의 차이가 여러분 나타나는 거 아시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자녀를 낳아서 길러봐야 비로소 어머니의 마음이 어떤지, 아버지는 어떤 것인지 조금씩 깨달아가거든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닮아가는 겁니다. 따라서 영적인 아버지가 그렇게 돼가는 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부르심이에요. 우리를 주님이 선택해서 영적인 기저귀 차고 있다가 응애 하고 있다가 떠넣어주는 거 그냥 받아먹고 있다가 그리고 천국에 와라, 그게 주님의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라면 좀 억울하잖아요. 응? 부끄럽잖아요. 이게 이제 부끄러운 구원받는 거겠죠.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하는 것처럼 불에서 다 타가지고 겨우 이게 구원받는 이런 모습이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내가 성숙해지면서 점점점 그걸 깨달아가고 인정하게 돼요. 영적인 부모가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 부모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한편 육신적인 부모, 자연적인 부모도요, 내가 부모가 된다, 이 말은 뭐예요? 그만큼 희생의 대가가 따른다는 이야기거든요. 왜 요즘 사람들이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합니까? 왜 그래요? 한마디로 딱 그겁니다. 희생하기 싫어서, 대가 지불하기 싫어서, 그냥 우리끼리 살다가 그냥 그만두자, 이거 아니겠어요? 많은 희생이 따르거든요. 자녀를 내가 출산해서 양육해가지고 그가 스스로 성장해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까지 계속 부모의 역할을 하는 데는 정말 많은 희생이 요구돼요. 하고 싶은 걸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내가 제대로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이 따라가게 되어 있죠. 영적인 부모가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야 돼요. 이걸 이해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마냥 즐거운 게 아니에요. 즐거움도 있지만 괴로움도 있어요. 대가 지불이 필요해요. 내 시간도 희생해야 되고, 어떤 때는 나의 물질도 좀 희생해야 되고, 다양한 것들을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내 마음, 내 감정을 뭔가 조절해야 될 때도 있고. 여러분, 애를 키우다가 화가 날 때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그렇죠. 많죠. 그럼 어떻게 화날 때마다 계속 화를 낼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애가 이제 마음이 너무 상해요. 그러니까 이걸 또 절제하면서 필요한 대로 해나가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지금 나를 화나게 하고 있지만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도우면서 이런 상황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그런 지혜를 구하면서 가거든요. 다양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영적 부모가 되어서 영적 자녀를 양육할 때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런 이야기가 있겠어요. 코끼리를 울리는 사람에게 돈을 엄청 걸었어. 코끼리를 울리면 아주 어마어마한 돈을 주기로 했어요. 여기 지금 있는 코끼리를 누구든지 나와서 코끼리가 눈물 뚝뚝 흘리면서 울기만 하게 만든다면 어마어마한 돈을 건 거야. 그래서 이제 돈을 예를 들어 10,000원씩 넣고 당신이 오면 100배 주겠다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막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하는데 코끼리 울어 안 울어? 별걸 다 해도 안 울어, 코끼리가. 근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 10,000원을 주고 코끼리를 울리겠다는 거야. 아니, 당신 지금 안 봤냐? 다 실패했는데 자긴 자신이 있대. 그래 해봐라. 코끼리 귀에다 대고요, 슥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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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더니 코끼리가 막 눈물을 막 달개똥이라고 그러죠. 달개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더래요. 하염없이. 그래서 내가 걸었고 그러니까 내가 당신한테 100배로 갚아주는데 100배 주는데 이거 줄 텐데, 근데 도대체 어떤 방법을 이 코끼리한테 했길래, 무슨 말을 도대체 했길래 이 코끼리가 이렇게 달개똥 같은 눈물을 계속 하염없이 뚝뚝 흘리냐 그랬더니, 나 별로 말한 거 없다고. 너도 목표해 볼래?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영적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게 정말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대가 지불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제대로 키우는 거, 이게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이 육적인 부모들도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부모가 될 것인가, 이걸 잘 모르는 가운데 부모가 돼버려. 맞아요, 틀려요? 제대로 이렇게 준비돼서 부모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도 뭐 거의 없거니와 잘 몰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이런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모를 때가 많아요. 당황스러울 때가 생길 수 있어요,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그런데 영적인 부모가 되어보지 않은 사람도 똑같아요. 영적인 부모가 한 번도 되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 영적인 자녀를 출산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당황스러워.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느낀다면, 이제 나는 영적 부모 못하겠다, 그리고 거기서 포기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더 이상 내가 성장하지를 못해요. 그냥 어떻게 하느냐, 무작정 돼보는 거야. 그냥 무작정 돼보는 거예요. 그럼 그 속에서 성장이 자연스럽게 되어 갑니다. 저희 큰애 한별인데요, 이 아이가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중학교 입학했을 때 제가 교회학교 선생님을 시켰습니다. 중학생이 초등학교 그 당시 5학년인가 가르쳤어요. 중1이. 그게 아마 김성희,
여기 있는 김성희, 정아람 이런 애들인데 내 기억 속에. 예. 지금 이제 대학교 2학년 3학 정상적으로 보면 3학년이구나. 그죠? 거의 뭐 나이 차이 거의 없죠. 몇 학년 때 배웠나? 모르겠네. 하여튼 뭐 거쳐간 적이 있어요. 예, 초등학교 때. 내가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건축관리도가 그 건축하기 위한 그 나무로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김성희, 뭐 정아람 써가지고 이렇게 줬던 걸 내가 찍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 사진을 내가 예, 보고서 지금도 그 SNS에 올려놓은 게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해요. 여러분 중학교 1학년이 초등학교 아마 그 당시 5학년부터 가르쳤을 거예요. 5학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한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다. 처음에 제가 어떻게 해요? 그러는데 아니 충분히 할 수 있어. 너 정도면 충분해.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거의 다 모르지만 한 분, 두 분, 셋, 넷, 4명 정도가 아니에요. 4명. 4명 정도가 아시는데 이담이라고 있어요. 이담이. 얘는요 정상적으로 고등학교를 들어갈 수 없다고 판단해서 부모가 중학교만 가르치기로 아예 결정을 내린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 이 아이를 영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뭐 하여튼 영적으로도 가르쳐주고 또 학과도 가르쳐주고 또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도 가르쳐주고 해가지고 그 부모를 찾아가서 학교를 보내라고 설득을 했어요. 고등학교 보내라. 중학교만 나와가지고 어떡하겠냐. 그래서 부모를 설득해서 고등학교를 보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입학했습니다. 고1이 돼서 제가 그 아이를 주일학교 교사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아이고 목사님 담임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막 이러는 거예요. 아니야 괜찮아. 충분히 할 수 있어. 여러분 시켜주니까 열심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신나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더 잘하려고 본인이 애들 막 조금 더 생각하고 공부해와라 공부해오고 예.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잘하는 거예요. 믿음이 예. 성장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요. 본인이 믿음이 좋아져야 또다시 뭔가를 전수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믿음을 위해서도 스스로 노력하게 되어 있어요. 뭐든지 배우려고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알아야 가르치잖아요. 영적인 부모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다. 내가 준비 안 됐어? 그래서 나는 준비 안 됐으니까 나는 영적인 부모 아이고 난 못해? 아닙니다. 그냥 되면 그냥 그 상태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냥 한 걸음 내디뎌 보세요. 해보세요. 그러면서 주변에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어머니들에게 도움을 구하세요.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물으면서 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기를 때도 그러잖아요. 모르면 친정 엄마한테 엄마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묻죠? 안 물었어요 혹시? 최집사님 물어봤어요? 그랬구나. 나는 똑똑해서 안 물어본 줄 알았다. 다 물어봐요. 이미 해왔던 분들에게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 묻습니다. 그러면 이미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뭐든지 아는 만큼 친절하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모들에게 묻는 거예요. 모르면 그러면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놀라운 성숙의 경험을 해야 돼요. 자기도 모르게 굉장히 빠르게 성숙해지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가치관도 변합니다. 엄청난 도전을 받습니다. 스스로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 영적인 아이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영적인 아이를 기르다 보면 돌발 사태가 많이 일어나.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교만도 빠져. 교만했던 게 싹 빠져. 진짜 너무 힘들다. 안 되네. 어떡하면 좋아. 이런 게 교만함이 다 빠져나가요.
셀 리더를 시켜놓으면 그때서 그래요. 목사님 심정을 이제 조금 이해하겠대. 조금. 셀 리더가 돼보면 목사님 심정을 조금 이해하겠대. 영적인 교만이 극복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성숙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내 자아가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고안을 해놓으신 그런 가정의 시스템이에요. 영적 가족의 시스템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냐? 영적 부모로 자라가도록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영적 자녀들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걸어가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 그랬거든요. 요한 2서 1장 4절 읽어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아멘. 예, 여러분 영적 부모님들에게 심히 기쁜 일, 그게 뭐냐? 여러분이 영적으로 잘 성장해 가는 것. 이게 최고의 기쁨이에요. 동일하게 여러분이 영적인 부모가 되어서 여러분의 영적인 자녀들이 그렇게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최고의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